없어요. 저는 실력도 그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시편도 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인생을 향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그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어제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독자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칼에 내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인데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 두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런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 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든지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3년 하는 것보다 저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경을 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하면 잘 드려서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이 이제 1000개 이상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도 성경은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평화 앞에 있는 노다리에 이르러 1000개 이상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영권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별하지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종용이나 원수의 생명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종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의 보아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다 해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이 펼쳐졌던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무게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꼴등을 당하지 망하지 않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런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수요한 자로 바울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질주에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평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 큐티의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 두 번째 반추 소가 열무를 먹고 대세김질할 때 입속에서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라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의 병 가니까 그 유대의 납비들의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더래요. 그 반추의 역할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머리가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세마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세마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에 지키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날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록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13살 성인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의 직업이 성경 암송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 통곡입병 갈 때 계속 할 때 랍비들을 보면서 내가 알아보면 알으면 그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랍비들은 성경 암송대회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제가 이기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외우고 저는 신약적으로 훨씬 많이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주시고 제가 그 기도원 집회를 20년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항상 물어봐. 교회에서 집회할 때 월요일 날 저녁에 집회 끝나면 목사님 그거 성경 암송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거거든. 그런데 제가 끝날 때 부분에 대해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사역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도전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10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에 두면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을 밀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셨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집회를 하니까 목사님 그 텔레비 프로 옛날에 강호동 씨가 하는 스타킹이 한번 나가보래. 아니 목사가 거기 어떻게 나가냐니까 성경 암송하는 걸 한번 나가보라고 하더라. 그 목사님이 머리가 참 옛날에 양평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제가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한 목사 중에 10년을 가서 섬겼는데, 그때 목사님이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18,000명이거든요. 무료로 다 기도원 측에 제공을 하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저희가 목사님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IQ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 그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내가 따라고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IQ 검사를 200 나왔어요. 상당히 좋죠.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형제 자녀들보다 훨씬 낫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성경을 좀만 읽어도 아무 소리 돼요. 저는 참 말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사야 형제 그 7남매인데 가끔가다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키오스크를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 그게 안 나올 때 우리는 예비반복 손가락으로 해. 그 30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밥 먹고 나갈 때 보면 주인 아줌마가 덩어리 안 하냐고 물어봐. 그만큼 말을 안 하고,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가끔가다 보고 싶으면 내가 전화를 하거든요. 교회에 놀러 오라고 하면 절대 안 와요. 신기할 정도로 안 와. 그러면 자기네 집에 놀러 오래. 나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형 용돈 드릴 테니 오라고. 그럼 당연히 같이 신방을 돈 준다는데 딱 들어가면 형 왔어요 잘 있었는데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씨가 답답해 죽겠대. 오랜만에 형제에게나 만났으면 얘기를 해야지.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상당히 똑똑하지. 그런데 60 넘으니까 큰 누나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수준이 똑같아지더라고.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학력에 평준화돼가지고 60 넘으면 중학교 나온 사람이나 서울대 나온 사람은 삶의 질은 똑같더라고. 이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스크라 출신도 60 넘으면 다 똑같아. 인물에 평준화돼가지고. 여러분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이증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를 목격하고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우이여 내가 먼저 쓰는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부터 승천하신 일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시니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에 못 따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간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을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옥류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증하면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좀 고급 단어를 써가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야. 그런데 뭐 이제 10박 10일 동안 다니는데 뭐 있다고 하는데 난 하나도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아 블로로사 필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 전에 가이드 전도사님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라고. 내가 손을 번쩍 들었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지고 못 만났잖아. 그때 옆에 있던 우리 딸이 그러는 아빠 창피하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 해. 여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창피해 죽겠는데 왜 자꾸 나도 하고 싶더라고 기도.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하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지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약 40명의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는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고 내가 거기서 느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못 만나고 온 거예요. 아, 나 큰일 났다.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만난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양성기도를 간직이 써 있더라고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 이거다. 간절히 찾아야지. 그 기도처를 찾는데 제가 분당에 15년 처음 생길 때부터 살았거든요. 분당 육동공원에도 태제곡에 지금도 힘들고 어릴 때 가끔가다 기도 문 닫는데 첨성대 저녁에 만들어놨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제를 만들었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거기를 소개를 시켜줘요. 하나님이 나 주의회종 만든다고 약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처소를 2달 만에 다 정리를 한 거야. 그때 제가 매일 출근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이 실업자가 맨날 어디 가니 당신이 알 거 없어. 성경책 하나 들고서 매일 출근하는 거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 성경. 그리고 어느 날 사람이 몇 달 동안 하는 누가 쑥 들어와 보니까 집사람이야. 이 껌껌한 데서 혼자 뭐하고 있니? 그래서 뭐하고 있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다니까 예수님 만났냐? 아직까지 못 만났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 주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불렀지.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만나지를 못한 거야. 그런데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사건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빛으로 여러분을 오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야.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하고 자 5분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깨어나니까 내가 이런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여기는 다 신령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간증을 해도 다 이해하고 소화시킬 것 같아가지고 다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 그때 사도 바울도 진짜로 말씀 성경에 말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찾아봤어. 성경 전체가 37,173절인데
그 중에 한 절로 기록돼요. 사도 바울 어떤 인물인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고, 아니야,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야. 빌보의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한 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시골인직이 시골인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리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메섹 도시에 우리 주를 만난 다음에 그가 참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 3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이든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은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나며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참 가치관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처럼 말을 무지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돼서 유일하게 고린도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주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느냐. 아유, 말을 얼마나 못하면 성경에 써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두고라고. 나는 22년 설교하면서 사람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한 번도 죽인 적은 없다니까. 그렇지만 또 말 못해. 모세도 말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이다. 주의 종에게 명하신 이후에도 이러하니 나는 입이 빳뻣하고 혀가 등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벙어리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살바를 가르쳐 주면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쉽고 그것만 하면 돼. 근데 또 예레미야도 말을 상당히 못하는데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북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를 세우느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여 나는 슬프를 씁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 손을 입에 대시니 이르시되 할 말을 입속에 넣어주시니 넣어주시면 얼마나 그래도 예레미야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하시라.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때 하나님이 삼세파를 좋아하신다는 그때 깨달은 그래도 안 믿으니까 세 번째도 말씀한 세 번째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실히 말을 할 것이다. 교환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속에 놓아준 말이 불이 되고 검이 되고 방망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전에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그 첫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4장 19절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느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니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말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과의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너는 정확히 알고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느니라.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토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느라. 저도 사역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설교하기 직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이 몰라. 이만한 사건을 이만한 끊기게 할 때도 있고 이만한 사건을 이만한 축사해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에 찔려. 제가 양동진에서 한참 말 많이 할 때 여기에서 제가 오산의 기도원에서 33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33번째. 상당히 많이 했죠. 어떤 분들은 두세 번 하고 주광사라고 하는데 전 30번을 넘게 했으니까 그래도 주광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서는 말 잘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그 외에 수반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눈 안에 들으면 쓰임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그치면 끝난 거야. 세상 사람 너무 안 돼 할 수 없어.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쓰임받잖아. 그 여러분들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한 것을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항상 젊은 목사님들이 그래 연세 드신 분들하고 왜 설교를 그렇게 해요? 성경을 막 읽어주네?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며칠 지나면 말씀의 권사가 다 꼬꾸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죽으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죄가 얼룩진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나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가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본대 사람 곧즉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시대반 집사님이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들에게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자리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족, 마음의 찔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착각 속에 살아. 서울 한복판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해피름은 이사 55장 8절의 9절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성남의 태평사동 삼남동에 그렇게 못 사는 동네에서 개척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시각장애인이 된 적이 있어요. 요즘 소경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담에색 도상에 만난 다음에 시각장애 된 거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나니와 신방 가서 그 시각장애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즉시 사울의 눈에 비밀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시각장애에서 벗어나 다시 보게 됐는데 제가 왜 시각장애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딱 100일 동안 시각장애인이 된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사명자를 많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불순종한 결과로 두 가지의 말씀을 경험하십니다. 사무엘서 19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두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않는 게 성경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하나님께서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 대관에서 이렇게 대관에서 집회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못한다고 했어요. 거절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예산이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 사람 동원할 수 있는 빌려주지도 않아요. 이영돈 목사님 소천하고 대성전 개방한 게 우리가 처음이야. 그만큼 하늘산 기도를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빌려준 거야. 빌려줬는데도 예산도 없지, 사람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 못한다고 하니까 3년 전에 거기에서 8.15 성야하고 2주 연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보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잉크를 딱 뿌려놓으면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그게 유리체 출혈이라고 하는 의사들. 결국 망막에 분이 됐대. 그런데 바로 가입되잖아 병원에. 그래서 제가 예수생명 부흥회의 단체 그 대표회장으로 17년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가야 되잖아. 목요일에 바로 가셔야 되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끝나고 이제 기도 주무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 식사를 하러 가는데 한쪽 눈으로 운전하라니까 못하는 거야. 거리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사역 22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그런데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 딸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서 자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딸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분들은 몰라. 뜨거운 물 왜 안 나오니? 아이 나오지. 가스를 못 내서 끊긴 거지. 그래서 내가 저녁에 머리를 감으라고 하면 안 된대. 기집애라 머리가 붕 떠서 아침에 감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데펴주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 책임져. 근데 우리 딸이 지금 34살이거든요. 한 번도 나에게 목사님이라고 가정에 부른 적이 없어. 한 10번도 안 돼. 그런데 10번째 부를 때마다 뭔가 수상해. 그렇게 자연스럽게 목사님 부르면 돈 필요할 때가 9번이 돼. 한 번은 고등학교 입학식을 딱 하고 왔는데 목사님 나하고 할 얘기가 있대. 뭐냐니까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 엄마도 잠깐 일로 와보래. 왜 그러냐니까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삶의 변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오래 보고 있다가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 이게 솔직히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딸이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아.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전부같이 나오게 된다고. 어렸을 때 하나님 들어서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주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정답이라는 없어.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소경이 되지도 않았지. 내가 불순종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운전함을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어. 2주 동안 하늘생기는 집회에서 이게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운전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는 멀었으면 못할 뻔해서 대리기에서 불러서 가야 되는데 한쪽 눈에다 보이니까 가는 거야. 한쪽 눈이라. 근데 의사 선생님 그 월요일날 가니까 왜 지금 왔냐니까 이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떡이 진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대.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게 시작해야 돼요. 코로나 이런 거 처음 시작할 때 인천의 모 지역에 떠들썩했던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사 기자들을 다 눈각기를 막고 다른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데 난 이름만 쑥 빠졌어. 거기 토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앞에 5명의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했어. 나도 나를 보니까 다 코로나 확진자야. 차에 본 목사님들 코로나 확진자야. 나 갈 때 똥 먹으라 중국 사모님들 코로나 확진자야. 그때 화성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화성시에서 보건소 연락 왔더라. 거기 갔다 오셨지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한대.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2가지의 말씀을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 하셨나이다. 두 번째 역대 7장 13절에 16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영병을 보내 유영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을 듣고 내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무리 그렇게 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기도원이 가장 청정지대, 안전지대라고 느낀 다음에 그렇게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했는데 한 번도 코로나 걸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약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전화 와서 빨리 가래 검사 받으러. 그런데 내가 양성으로 나왔으면 이 간증을 안 하지. 창피하니까. 그런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 그리고 코로나19가 조금씩 화성시에서 유명인사의 1등이 된 거야. 유명인사.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오고 경찰도 오더라고. 사부께서 누구냐 경찰이래. 아이고 뭐 내가 할 일도 그렇게도 없다고 했어. 내가 그 3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벌금 물린다고 해가지고. 그럼 벌금 물리라고 할 테니까 난 내고 예배 드린다고. 아니 목사가 자존감 있지 벌금 300만 원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 확진자 우리 기도원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러니까 자가격리 14일 동안 했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정부에서 용돈 40만 원 주더라고. 탱크에 먹을 거 박스를 2만 원에 2개를 보내왔어. 할 거 없이 하루에 20시간씩 읽는 거야. 성경을 14일 읽으니까 그
일독을 한 다음에 복음서까지 다 읽게 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자가격리 시켜가지고 성경 읽게 하더니 내 기도를 안 하니까 눈멀게 하는 거야. 그 병을 세 군데 간 거, 대학병원 두 군데, 그 유명한 개인 안방을 갔는데도 막막이 총파하니까 방해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대. 할 수 없으면 이제 기도를 할 때가 되지. 요즘은 또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드는 사람은 병원부터 가지 기도받으러 안 온다니까. 옛날엔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하나님한테 매달렸는데 요즘은 병원부터 가. 병원비가 그게 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병원부터 가더라고. 근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게 사람이 급하면요 미사여고 써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딱 두 마디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왜? 현대의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 의사가 초음파도 뭐 죽은 데서 작업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그 기도하는 거야. 왜? 외부에 집회 안 나가면 그냥 기도하는 거야. 혼자 앉아가지고. 그때 내가 눈 멀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와. 신방을 보면 그냥 위로와 격려의 말 해주고 기도하고 가야지. 내가 아는 분들도 당뇨 합격증으로 실명했대. 아니 그 얘기를 나한테 뭐라고 해. 나는 실명돼서 두렵고 무서워 죽고 자꾸 실명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 기도하면 위로의 말씀이 돼. 두려워 말라. 네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줘. 참여 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그 말씀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있잖아요. 성경에 365번 써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사야 35장 5절 말씀 6의 신비지. 그때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저는 자들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아 성경에서 소경이 눈이 밝아진다고 계속 기도하니까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6의 신비의 특성. 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시사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아 이제 내 눈이 이제 서서 현실은 똑같아. 눈 떠도 안 보이고 까마도 안 보이고 안 보이고 계속 기도하니까 네 번째 말씀이 이게 신비의 시그널 10분 110분 50절.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아 하나님 날 이제 눈뜨게 하겠구나. 계속 이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눈 뜨게 된다 확신이 가지고 있는 10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내가 근심지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데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저의 눈을 뜨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의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피면한 너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의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한 기도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풀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이 성경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만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선창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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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